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을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 살아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관념적인 상태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믿음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박제된 그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숨쉬고 움직이는 영적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를 함께 따뜻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움직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만히 누워만 있다면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조금만 다가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지, 맥박이 뛰는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지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움직임이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영적인 생명력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어딘가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당신이 믿음이 없군요라고 비난하거나 심판하려는 법정의 망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의 건강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따뜻한 청진기와 같습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진단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의 한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변화의 증거까지 함께 말씀을 따라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만으로 정말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고보가 비판하는 대상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고백이 실제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말로만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따끔한 질문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따뜻한 말에 대한 잘못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계속 말하고 있죠. 야고보가 든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말로만 이렇게 건넨다는 것이죠. 그 말 자체는 참 따뜻하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추위에 떨고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옷 한 벌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외면한 채 건네는 화려한 말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만적인 위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시작되지만 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사랑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지속적으로 상처 주고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심이 느껴질까요?
말은 들리지만 사랑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행동이라는 온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야고보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믿음은 입술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완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나 사랑, 이 마음 같은 가치들은 형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시간,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진짜 믿고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동의와 삶을 맡기는 신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죠.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아는 지식적인 동의는 귀신들도 하는 일, 귀신들도 아는 거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의사의 처방전이 정확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처방된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로 아는 정보가 아니라 삶 전체를 믿고 맡기는 전인적인 신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의 근거에서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원리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사과를 나무에 매달아서 사과나무를 만들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죠.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라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된다면, 뿌리가 있다면, 우리 삶에는 자연스럽게 사랑과 용서라는 열매, 삶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생명이 내면에 있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이 삶을 움직인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 누구냐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죠. 야고보는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을 무대 위로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조상 아브라함과 반대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방 여인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예시로 꼽힌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발걸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상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곱은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배경은 달라도 결론은 행동이라는 같은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족장이었고 라합은 천대받던 여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든 땅을 떠나는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라합 또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믿음에 따라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실제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0%의 확신이 들어서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으려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무결점의 상태여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라합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믿음, 실수해도 다시 사랑을 배우려는 의지,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이러한 역동적인 움직임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미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자라고 권면합니다. 행함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올라가야 할 힘겨운 사다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큰 은혜가 우리 내면에서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기쁨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는 안도감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혹은 이 소중한 가치들을 접하고 나서 나의 삶에서 실제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나의 욕망만을 채우던 시간이 이웃을 위한 시간으로 조금 이동하셨습니까?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가치 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상처 주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선택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을 내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가족과의 관계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내가 사용하는 말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내 삶의 선택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점수가 아닙니다. 구원을 사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흔들립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사랑을 선택합니다. 다시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더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근에 내 주변에서 말뿐인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손길, 밥 사주기, 안부 연락, 구체적 도움 등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의 처방전을 믿는 것과 실제로 약을 먹는 것은 차이가 크다. 실제 삶으로 옮기기에 가장 마음의 용기가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행함은 구원을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의무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인해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거나 사랑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누어 이 질문들을 통해서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 믿음은 고백을 넘는 삶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뿌리로 가득하다. 믿음은 뿌리, 행함은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용서와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섬김으로 움직이고 용서로 움직이고 작은 순종으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사람의 믿음은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실제 삶을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사랑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믿음의 뿌리로 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관념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상황이 어려운 이웃에게 평안히 가라, 배불리 먹어라라는 말뿐인 위로를 건네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빵과 옷을 기꺼이 나누는 실제적인 손길을 갖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워하던 마음을 돌이켜 사과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소서. 죽은 믿음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선한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는 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